오늘은 은혜로 선택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점이 분명하게 있는데요. 두 가지 차이점을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타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사실은 종교가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이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의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셔야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라고 말합니다. 다시 표현합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가 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믿게 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다 자력입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해서 구도하고 수련을 쌓고 수행을 쌓아서 천국에 가기도 하고 극락에 가기도 하고 무엇인가 신에게 호의를 받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이것을 자력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자력이 아니라 타력이라는 겁니다. 만세 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에 그런 구원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이 임할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과 은혜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성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구원은 개인적으로 임하는 것이지 어떤 단체나 어떤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나갈 테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니까 우리 자식이 구원받은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약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구원은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분을 만나게 되죠. 우리 아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우리 아내가 천국 갈 때 뭐 잡고 가요? 치맛자락 잡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열심히 다니니까, 내 할머니가 열심히 다니니까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이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누가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과 내가 관계가 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구원은 혈통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두 명이 태어납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이삭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삭만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닙니까? 맞잖아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삭만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요, 두 번째, 혈통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도 믿을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어림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부모를 만나서 구원을 받은 거다?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일수록요, 사실은 은혜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부모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런 혈통적인 관계에서 예수님을 믿었다라면 우리 모두는 다, 예수를 믿는 자녀들은 다 예수님을 믿게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예수님을 안 믿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혈통적이지 않기 때문에, 구원은 혈통적이지 않기 때문에 내 안의 구원은요, 바로 믿음을 가지고 믿는 것이지 내 부모가 믿는다고 해서 내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구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6절,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약속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따라요? 약속에 따라요. 혈통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혈통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삭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씨가 되고 언약의 씨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약속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지 않으셨어요. 누가요? 이스마엘이. 여러분,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아브라함의 씨를 이을 것이다. 누가 말씀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보세요. 여러분, 그가 75세 때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녀를 줄 것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약속을 받은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에게 뭐가 없어요? 자녀가 없습니다.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급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는데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 그 언약의 백성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사라가 아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불안했나 봅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도와드리자. 여러분, 이게 아주 맹랑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도와드리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도와준 줄 아십니까? 어떻게 도와주었어요? 네, 자기 아내를 불러다가 여보, 내가 당신을 보니까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지난 것 같소.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좀 도와드립시다. 그러니까 사라가 물었겠죠.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도와드릴까요? 당신에게 여종 하갈이 있지 않느냐고. 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자라고 한 겁니다. 어차피 내가 낳은 거니까 이거 내 씨가 아니냐라고. 여러분, 이게 기특한 생각 같지만 이거는 뭐예요? 엄청난 범죄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이스마엘은 뭘 상징하신 줄 아십니까? 인간의 노력, 기특한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을요, 버렸습니다. 언약의 자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순간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끊으세요. 13년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자녀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낳을 것이다.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수많은 그런 만남이 있었는데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도와드려야지 하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대화를 끊었다는 것입니다.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할 뿐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 뿐이십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끊는데요. 그리고 13년이 지난 후 99살 때, 99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모든 남자는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내년에 너의 약속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여러분, 왜 이 순간이 나타나서 할례를 하라고 했을까요?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에 표피를 자르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당시 중동, 그 고대 근동 이 시대에는요, 이런 관습은요, 어떤 뜻이었냐면 죽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 노력해서 자기 의지와 자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사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걸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너는 죽었다. 너의 능력, 너의 의지, 너의 노력,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는 죽었다. 이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아들을 그제서야 낳은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말이죠. 그 아들 이삭은 언약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들이요 이삭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혈통으로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곳 가운데 약속을 두지 않으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내가 한 겁니다. 내 노력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 건 다 뭐라는 겁니까? 다 이스마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할례 안에서 죽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완전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의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은혜로 얻어진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 하나만 아브라함이 딱 낳고 죽게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왜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만 딱 낳고 죽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삭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삭이 나중에 모리아산 꼭대기로 나무짐을 지고 올라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골고다 언덕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갔던 모리아산 꼭대기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로막대기를 가지고 골고다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이삭은 자기가 불에 태워질 그 나무짐을 지고 올라가죠. 똑같은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임을 알려주기 위한 그림으로서 이삭을 약속의 자녀 하나를 딱 낳고 죽은 것입니다. 다 그렇게 구원의 그림을 보여주고 이 땅을 떠나간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리브가와 더불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죠. 근데 오늘 성경 후반절에 보면 기가 막히죠.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그 태중에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태어나서 하는 것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태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더 중요한 게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나는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식으로 했을까요? 거꾸로 했다면 문제가 없겠죠. 나는 에서를 사랑하였고 야곱은 미워했노라.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요? 에서가 형이니까, 장자니까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은 이걸 뒤집습니다. 왜 뒤집습니까? 이것은 바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태중에서 불렀다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행함이 없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너희들은 이걸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선택받은 것, 야곱의 후손된 것은 행함에 있기 전에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다. 너희의 의로움을 보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택하심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은혜로 선택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 공로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거야, 내 공로야. 이런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체가 은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러면 하나님은 좀 부당하지 않느냐라고, 좀 뭔가 해보고 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왜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미워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본뜻은요, 먼저 선택했다라는 뜻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에서를 먼저 선택했어요? 야곱을 먼저 선택했습니까? 야곱을 먼저 선택한 것입니다. 야곱을, 유대인을 먼저 선택한 거예요. 이런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습니까? 하나님 이거 부당한 것 아닙니까? 왜 차별하십니까? 공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답은요, 첫째로 은혜가 뭔지를 알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야곱과 에서는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과 에서는 버림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구해준 거예요. 그럼 뭐가 부당합니까? 만약 이랬다면 부당한 거예요. 에서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다라면, 그래서 그 사람을 버린 것은 그럼 부당한 거예요. 근데 에서와 야곱은 사실은 둘 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 둘은요,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인류는 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 아닙니까? 다 죄인들이라는 거죠. 에서나 야곱이나 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둘 다 죽을 사람이고 다 망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신 것입니다. 죄 짓고 멸망당하는 것, 그거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죄 짓고 멸망당해야 될 그 한 사람 가운데 하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왜 예수님을 거부했느냐? 오늘 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나의 공로와 의가 나타나고 내 구원이 지극히 당연하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지극히 마땅히 여기는 사람은 다 누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바로 이런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이스마엘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걸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우리가 선택된 것이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은혜로 선택받았던 것을 기억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을 받아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단체로, 집단적으로, 혈통적으로가 아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어 주시고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은 것이지 나의 공로, 나의 의는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죽어 마땅하고 버림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셔서 나의 구원을 이루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의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이루어졌음을 믿고 날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